제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이런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순서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먼저 기업 물을 자 순서가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자신이 감당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날이 새자 보아스는 성문으로 나갑니다.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읍 장로 10명들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증인으로서 만나게 된 것이죠.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게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을 물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보아스 보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 재산적 피해가 있기 때문이죠.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재산적 피해가 있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를 하지 않겠다. 보아스에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왜 재산적 피해가 생깁니까? 나오미가 가난해서 밭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밭을 기업 물을 자가 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나오미 가정의 그 밭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자기 돈을 통해서 밭을 샀지만 그 밭이 자기 것이 되지 않고 다시 나오미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돈만 쓰게 되는 것이죠. 재산적 피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적 피해 때문에 기업 물을 것을 거부해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가족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재산적 피해가 있으니까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힘든 사람이 있어서 굶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재산에 피해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 가정이 어려움에서 건짐받게 되고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반면에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정,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재산적 피해도 담당하는 이러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되었죠. 그래서 룻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 후손을 낳게 되었습니다. 후에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는 이러한 쓰임을 받게 되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자는 재산보다 그 사람의 가정의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회복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이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길을 갔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뺏어갔습니다. 때렸습니다. 거의 죽어갈 정도로 때리고 길에 버렸습니다. 후에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면은 피를 묻히게 되는 것이죠. 거룩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어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도 도와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역시 똑같은 이유로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자가 회복되고 치료되는 것보다 자신의 그런 사역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천시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입니다. 죄인 취급받는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줍니다. 데리고 여관으로 갔습니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관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면서 치료해 달라고 부탁하고 본인은 여행길을 계속하게 되죠. 치료비가 더 들면 나중에 돌아와서 더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신 후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도 그와 같이 가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모습입니다. 재정적 손실이라도 감당하면서 한 사람을 도와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러한 삶을 사는 제자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고엘이십니다.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삶을 살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에 심판받을 것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고 가난하게 살으셨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섬김의 삶을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만 생각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자신의 재산에 이익인가 손실인가를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또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이러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명예보다 생명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구원받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되고 회복된다면은 희생도 감당하는 섬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